성경 해석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 기제 쓰면 성경 해석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내 안에 너저분한 그런 잘못된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덜미를 잡을 때가 있어요. 방도 보십시오. 정리된 방 얼마나 질서 있어요. 그러나 정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걸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해석을 방해하는 내 안의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 소품들이 질서 있지 못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즘 리딩 지어스로 해서 성경 읽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부터 신약에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해석 기제가 있으면 기도도 우린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를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시죠? 생명의 호흡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 상태와 똑같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실질적인 무신론 상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려우면 뭘 찾아요? 유튜브 찾잖아요. 힘들면 어디를 찾아요?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위복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옛날에는 돈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요즘은 사람들 환경 좋아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대학 가고요. 기도 안 하고 결혼하고요. 기도 안 하고 취업하고요. 환경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현대문화 속에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과학기술, 의료기술 발달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힘들면 약 먹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 감각을 살리는 게 기도지만 이 기폭제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요. 성숙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숙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폭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편안한 거 추구하고 내 환경 바라보면서 그 환경만을 염원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영적 바로미터와 똑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있기 위해서 특별히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성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성을 경험하고 나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 가장 가난한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그 영혼의 가장 궁핍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적 감각. 결국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 채움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영적 감각과 관련 있는 게 무엇이냐면 중심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중심이 잡혀요. 중심. 여러분 우리 중심이 바르면 어때요? 예배 자리에 오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 자리에 오면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바르지 않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게 생기면 어서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중심 중심 아니에요. 결국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게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적인 훈련.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교회 가는 것, 외로울 때 교회 가는 것, 갈등이 있을 때 교회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의식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점점 중지되는 거죠. 저도 어떻게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할머님이 기력이쇠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다가 할머님이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니까 뭐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지켜보다가 좀 쉬기 시작한 거죠. 나가서 한두 사람 나가서 밖에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벽에 기대서 계속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 이제 한 4시 5시 됐는데 그때 교회 종소리가 띵띵 울리더래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소리 울리니까 이제 교회 예배드리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기력이 다 해서 방금까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분이신데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니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무의식 상태에서도 찾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적인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 생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뭐 낙타 무릎이라 그러잖아요. 기도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그냥 뼈가 굵어졌다잖아요. 그 기도 자리에 가면 팍 패여 있다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 낙타 무릎 대보려고 이 교회 강당 밑에 가가지고 나뭇바닥이었는데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안 패이던데요. 무릎만 엄청 아프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겠나 보다 방석 갖다 놓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버티다 못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죽겠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울에게 계속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절절한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말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결국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안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지쳐버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 3절 보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이 생각하사가 히브리어로 나바타야. 나바타. 이게 뜻이 뭐냐면 주목하다.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만 주목해 주세요. 내 마음만 살펴 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눈 밝혀 주소서. 하나님 왕되게 하신다 그러면서요. 기름까지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나 죽이려고 그러고 나 어쩔 줄 몰라요. 꿈이 뭡니까 지금? 난 지금 주님이 주신 꿈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내 눈 밝혀주셔서 다시 꿈꾸게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육체적 죽음만 언급하는 것 같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부인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럴 판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 애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꽉 막힌 배관처럼 인간관계가 그렇게 꽉 막혀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풍선 어때요? 바람이 꽉 차면 아슬아슬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위기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 만나보니까 그렇죠. 눈을 쳐다보질 못해요. 갈등이 많은 거죠. 어려움이 많은 거죠. 시험이 많은 거죠. 울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그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느낀 거. 아, 정말 상처가 많구나.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예요. 저주하든지 애통하든지. 저주하든지 애통하든지. 저주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해석의 왜곡 사건 아니에요. 해석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탓할 일 많거든요. 왜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 아, 왜 이렇게 나는 일하는데 일이 그냥 끝이질 않아? 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원수 같은 놈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계속 이렇게 해석되죠. 어때요? 마음속에 저주가 가득한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판단이 가득한 거예요. 속으로 계속 저주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마음속에 너무 힘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성경이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망가진 집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집. 바람 새고 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지만 빈틈으로 그냥 계속 어려움과 신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고난의 환경.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막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서 탓하고 판단하고 미움이 증폭되면서 결국 나도 불행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같이 짜증나는 거예요. 같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저주하게 됩니까? 결국 내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즐겁기를 원하는데 나를 즐겁게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폴 트립이 뭐라 그랬냐면 저주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적.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 폴 트립의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가 좀 됐어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저주하든지 아니면 애통하든지.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심취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깨진 꿈, 깨진 마음, 주님 언제 돌보실 겁니다?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통을 저주하잖아요. 고통을 판단하잖아요. 고통을 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 다윗의 시 중에 저주시가 있거든요. 어떤 저주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는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제 집안이 풍비박산되고 애들 좀 고아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마음에 원한이 가득하니까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비탄시예요.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특별히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아우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번민이 가득해요. 여러분, 번민이 영어로 NIV 보니까 I wrestle with my thoughts예요. 내 마음속에 원망, 판단, 미움, 저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까지 올라오는데 그 생각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일을 하는데 계속 일이 잘 안 됩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계속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과 레슬리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올라오는데 씨름하는 상태, 이게 번민이에요. 번민.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종일 씨름하는 것. 더구나 어떻습니까? 오늘 후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정말 영광스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공석으로 놔뒀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신들도 다 쫓겨났죠. 새로운 사람들이 다윗의 가신의 자리에 다 들어앉은 거예요. 다 들어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겠어요? 야, 다윗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문화를 만들 거야.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막 나불대면서 다윗의 지나간 행적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얘기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우라통이. 여러분, 이런 우라통이 터질 때 어때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로 그러면 한 10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나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좀만 밟아주세요.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민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애통할까요?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 왜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 주의 사랑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헤세드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뭐 능력 있고 강하고 은사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선택한 것. 그게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볼품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쫓깁니다. 마음속에 원망까지 생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데 하나님 나 이런 상태니까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뭐 잘해서 칭찬할 게 많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윗의 애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는 인간의 언어고요. 그리고 애통은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하는 기도, 그게 진정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기도 하시나요? 나는 어떤 말 하시나요? 탓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나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각성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 교회에서 23년 심우했습니다. 노스햄프턴이라고 뉴잉글랜드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냐면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이 대부흥 운동 때문에 결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때 막 회개하고 편심하고 변화돼서 뭐 무디라든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에드워드를 통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특별히 에드워드가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미문학에서 이 에드워드를 거쳐야 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 뷰티,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일이 났던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24년 심우했던 교회에서 쫓겨나거든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청년들이 너무 외설적인 행동을 하고 다닌다, 무고했어요. 정보를 잘못 접수했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모여 있는데 쟤네들이 얼레꼴로리 이런 게 얘기한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쟤네들 다니면서 뭐해? 이러면서 막 비난하다가 도리어 무고였어요.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성찬식에 대한 거예요. 당시 뉴잉글랜드는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세례받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세례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에 들어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성찬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관습이에요. 이 관습이 언제적부터이냐면 이 뉴스햄프턴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근데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면 스타워트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교회가 자기 할아버지 교회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에드워즈가 뭘 했냐면 성찬은 믿음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오래된 관습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인들이 당신은 은혜가 없는 사람, 당신은 자비를 모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해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해고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7년 동안 인디언 선교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에 초빙돼가지고 거기 원장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죠? 이게 천연두 접종을 했나? 근데 천연두 접종하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2달 만에 숨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 작품들은 다 지금 예일대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 끝나고 나서 이 사역 마치고 나서 별로 그렇게 좀 뒤가 안 좋아요. 저는 우연히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교회나 에드워즈나 서로 애통의 기도를 했다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을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보다 더 혹독한 고난 받은 거 아니에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이려는 사람. 얼마나 힘들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런 고백까지 하겠어요. 애통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어제 밤늦게 전화 왔더라고요. 한 10시 반인가? 목회 사역지에서 너무 힘드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다했는데 오해받고 미움받고 왜곡된 평가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정말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구나. 목회지만 그러겠어요? 직장은 안 그럴까요? 학교는 안 그럴까요? 내 편인데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도울 것 같은데 돕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실망감들이 막 몰려온다. 그때 우리가 정말 만약 저주 섞인 얘기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애통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오늘 어떤 날이에요?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아닙니까? 이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교육할 때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기도고, 특별히 기도도 어떤 기도?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애통의 기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기도,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자녀를 교육할 때는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우리 집 자녀들을 모아놓고 제가 요나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 그랬는데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 고래를 준비했어. 그래서 덥석 먹어버렸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고생하다 회개하고 이제 말씀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해변에 토해줬어. 그래서 니느웨 가서 요나가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났어.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전도해야지. 너희들도 전도할래?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첫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너무 좋아. 나는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거야. 둘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래 정말 전도될 것 같아. 나는 요나가 되기 싫어.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 숙제를 내가 도와주면 애들이 교회 나올 것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셋째를 쳐다봤어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셋째 얘기예요. 너는 뭐 할래? 셋째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셋째가 아빠 지금 나 힘들거든?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나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방에 가서 쉬고 싶어. 빨리 예배 끝내. 이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이 요나네. 이 요나가 여기 있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 전도 안 할 거면 나 용돈도 안 줘. 놀이동산도 안 데려가. 간식도 안 줄 거야. 너 네 방에 들어가.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배가 파행된 거죠. 파행. 사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헤세드의 은혜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양육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대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자녀가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행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규칙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이런 생각하겠죠. 자녀들이 만약 부모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좀 더 고상한 언어로 바꾸면 종교적 순종이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종교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나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각이 없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착각할 수 있죠. 아,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있구나. 사실은 율법적으로 계속 가르치는데 은혜를 깊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 순종, 그게 사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만약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똑같이 가르쳐요.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탓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실. 왜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왜 일은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잘 됐을 텐데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필 고난이 나에게 닥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나중에 막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종교적인 삶에 익숙하게 되면서 율법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우리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율법만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이 오늘 발견한 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고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력한 존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내 삶에 계속 적용되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초등부 때 교회 예배당 가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 다음 아시죠?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쉿.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여러분 어릴 때 반사, 교사 해보신 분들 이런 거 해봤죠? 그럼 어때요? 애들이 막 눈 뜨고 있다가 그래 눈 감자. 뭐 설교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던 저는 어땠겠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녔죠. 칸막이를 넘어다니는 그런 아이였죠. 어느 순간 어떤 선생님이 저를 딱 불러다 놓고 구석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진짜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혼나면 안 되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그 내면의 변화 없이 외면적인 종교적 순종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종교적 순종이 우위에 올라서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없이 겉으로만 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정말 율법적인 그런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야 되지만 내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할 때 미움, 분노, 여러 어려움의 상황이 생길 때 그때 헤세드를 붙잡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애통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호랑말코 같은 사람이에요. 아빠 죽기 전에 재산 다 받아가지고 해외 가가지고 완전 방탕하게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집에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훨씬 나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큰 실수했구나. 그리고 돌아가면서 생각하죠. 내 아버지 만나면 뭐라 그러지?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날 걷어내지 마세요.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나 못난 놈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나 버려도 싸요.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받지 못해요. 그냥 아버지 만나면 이 얘기만 해야지. 그래서 제발 아버지로부터 좀 용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주잖아요. 옷 입혀주고 잔치 벌여주고. 그때 20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측은히 여겨요. 측은히 여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마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자녀에게 달려가서 꼭 안아주시는 것.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탕자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율법적으로 탕자였어요. 율법적으로 진짜 탕자였다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헤세드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진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애통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애통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히 여기세요. 애통히 여기세요. 우리는 무한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세요? 애통하는 자 복 있나니 저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통을 알고 그 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애통하심을 받고 있는 내가 그 애통하심 속에서 이 삶의 문제를 놓고 헤세드 하나님을 붙이면서 애통할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애통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동체적 기도가 돼야 돼요. 공동체적 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개인 기도하면서 애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서 공동체적으로 모아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힘을 모아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랫동안 다니지 않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교회 심장부로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여기 소예배실을 떠나서 본당으로 아마 가서 예배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 아무리 리모델링 돼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마음속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하나도 되었지 못한다면 마음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처럼 이 애통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시고 성령님의 그 애통하심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 헷세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요, 우리 전 교우들이 자기 시간 내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올라가기 전에, 본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삶의 묵은 때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켜버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